그때 당시 이제 인도의 상황을 보면 이게 기원전 한 6세기랍니다. 인도 땅에 사회의 커다란 어떤 변화의 중심이 이 세상이 몇백 년 단위 한 번씩 크게 바뀌잖아요. 그때 기원전 한 6세기가 인도의 기존의 전통사회의 체계가 많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자유사상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슈라마나. 이 슈라마나라는 이 인물들의 기본 특징은요, 이 자유사상가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의 그 낡아빠진 전통과 관습을 다 폐기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집을 다 뛰쳐나와가지고 기본 특징이 삭발을 하고 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상과 철학을 설파해요. 이게 인도 사회의 그 6세기의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슈라마나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음역을 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문입니다. 이게 사문. 슈라마나.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슈가 사고 마나가 문이죠. 사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전통의 인도의 종교인 브라만교의 그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나와서 철학 투쟁을 하던 그런 제 종교의 수행자들을 통칭하는 명칭이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불교의 슈라마나, 그래서 불교의 사문으로 이게 압축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 그러면 불교의 용어로 하는데 원래는 인도에서 다 통칭으로 쓰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문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경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불경에 이게 사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서적들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문이 뭔지가 이제 드러난 거죠.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슈라마나. 그래서 인간 붓다도 이 슈라마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이제 슈라마나들이 인도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전역을 쏟아져 나오면서 유파를 형성해요. 거기서 이제 위대한 인물이 앞장을 서면 제자들이 따르고 해가지고 수백 명 단위로 수행자 그룹이 어떤 그 철학의 교단이 형성되는 거죠. 아직 종교가 되기 직전의 단계. 그래서 아주 결집력이 높은 그런 철학과 종교의 초기 그 집단의 모습. 이 슈라마나들이 있는데 이게 BC 6세기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재밌는 게 우리 지구 역사를 보면요, 이때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슈라마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예요. 선비사죠. 그래서 이 선비들이 BC 5, 6세기에 중국에서 새로이 지식인 계급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가치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주장하면서 나서는 이 그룹들, 이 사람들이 제자백가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인물이 한쪽에 공자였고 한쪽에 노자였고. 그래서 우리는 공자 공부는 대한민국이 조선 500년 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폐해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자 공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공자와는 다른 사상의 어떤 철학을 제공했던 노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사고, 이 제자백가들이 백가쟁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마스터들이죠. 제자들을 부르고 철학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고, 또 이 비슷한 그룹들이 한 군데 어디 또 있죠? 어디 있죠? BC 5, 6세기 무렵에 철학자들이 거리에서 자기 사상을 서로 설파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논증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스에서도 BC 5, 6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는 폴리스가 한 5, 6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경을 그 사람들은 뭐 자유자재로 막 넘어다녀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로 가고 저 나라에서 또 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아테네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에요. 소피스트. 아테네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유명했던 소피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가진 어떤 한계를 내다보고 그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소피스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인물은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 우주에 큰 도가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저마다의 척도를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뭐 부지런히 살면 된다. 굉장히 혹하는 이야기를 던졌던 그런 인물을 그런 사람들이 소피스트고 이런 식으로 BC 6세기에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어떤 참신한 철학과 사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한 우리 인도 쪽에서는 이 슈라마나들이 그 운동에 앞장에 섰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슈라마나의 특징은 지금 이 인도의 지금 현재 종교는 힌두교잖아요. 이 힌두교의 전신이 브라만교예요. 그때 있던 종교가 브라만. 이게 계속 발전해 오다가 이게 힌두교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만교의 특징은 뭐냐면 의식과 제사를 중시. 그리고 사회를 자꾸 어떤 계급화하고 단계화하고 통치에 용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회가 이 카스트 때문에 아주 사회가 골머리 넘쳐요. 딱 태어나는 순간 계급이 정해져가지고 이게 다 이 브라만교의 사상 속에서 그때 이게 정리가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모든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반성과 어떤 비판들이 이때 막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반브라만적이고 반계급적 아주 어떤 자유의 기치를 막 들고 철학을 펼쳤던 거죠. 지금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모든 사회가 지금은 자본주의가 먹어 들어가가지고 자본을 논하지 않고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신 것만도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이 바쁜 세상에서 아무 돈과 또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백 분이 모이셔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시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신봉하던 그 책의 이름이 베다예요. 베다, 리그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성경 같은 거죠. 우리로 지금 사서상경이고. 근데 이 슈라마나들은요, 이 베다의 권위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요, 종북에 가면 책 싸움으로 귀결돼요. 제가 전번에 성경의 그 성립사, 불경의 성립사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 사회가 다 정리되고 나면 마지막에 책에서 그래서 우리 또 어디서 부딪혀요? 교과서 문제에서 부딪혀요. 권력이 정권이 변하면은 항상 최종적인 작업이
그래서 옛날 왕들이 힘을 쓰고 그 읽지 말라는 사초를 막 읽어보는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려고. 그리고 자기 그거는 이제 룰을, 게임의 룰을 왕이 안 지키는 거죠. 반칙하는 거지. 원래 안 읽어야 되거든, 사초는. 근데 몰래 읽어버리면, 야, 저 새끼 쓴 게 아무래도 게임직한데? 응?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갖다 보니까 자기 욕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걔들 전부 사약 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응? 무오사원이고 하는 우리 그 사원. 이런 게 다 책싸움이에요, 책싸움. 그래서, 이렇게 막 설치고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행하면서 막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이 그룹,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 최초의 히피들. 완전히 이 자유사상으로 똘똘 무장돼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근데 이 슈라마나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등장한 인류 최초의 히피는 미국 히피들하고 격이 틀려요. 이 미국 히피들은 이게 이제 19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가지고 뉴욕이나 주요 도시로 다 번지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생각이 좀 산뜻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구심점을 잃고 이게 마약과 섹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청바지 짝짝 찢어서 입고 장발하고 뭐 펜던트 걸고 뭐 그런 거야. 자유로운 거는 좋은데 결국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지도자가 이 그룹에서 나오십니다. 끝났어요. 미국의 히피. 지금은 히피 사회. 불과 한 40년간 진행되다가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인도의 이 슈라마나라고 하는 히피들은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단 집을 나온 사람들.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걸식을 하면서 이 자기 철학과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일생을 완전히 자기 인생을 이렇게 걸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류의 중요한 철학과 종교들이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철학과 종교가 그게 자이나교와 불교입니다. 부처 자신이 슈라마나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이 히피에 대해서는요, 또 농담이 한마디 있는데, 히피는 30살 넘은 히피는 없다 이런 말 있어요. 아주 이게 치명적인 농담이죠. 30살 넘으면 아무리 잘난 척하던 히피도 세상과 타협한다. 먹고 살라고 다시 기어 들어가고, 응? 근데 슈라마나는 절대 그런 거. 집을 나온 사람이지. 완전히 생각의 깊이와 격이 벌써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슈라마나가 이제 수백 명인데 전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6사람이 있어요. 슈라마나. 그걸 욕사외도라고. 욕사외도. 이거 들어보셨죠? 욕사외도. 이게 불경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경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외도일 거 아니에요? 욕사외도. 대표적인 게 방금 말한 이 자이나교를 이끌었던 마하비라. 다 이 부처하고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육사배들 중에 대표가 마하비라. 자이나교는요, 지금도 있어요. 자이나교가 얼마만큼 특이한 종교냐면, 이 불살생의 이 교위에 있어서는 불교도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미생물이 죽을까봐 신발을 딱딱한 거를 신어요. 신발이 성긴 신발을 신고 길을 갈 때 계속 지팡이를 때려요. 소리를 내서 피하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이 호흡부에 들어와서 죽을까봐 마스크를 씁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껴요.
이 불살세계만큼은 자인화교를 당할 정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기억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냐면 마스카린 고살라.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스카린 고살라는 이건 완전히 철저한 숙명론자. 모든 일은 다 하늘이 정해진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인간이 개입해서 이만큼도 못 바꾼다. 근데 이런 사상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육사외도 중에 가장 강력했던 두 인물이 마하비라와 마스카린 고살라. 이 마스카린이 뭐냐면 지팡이 있죠, 지팡이. 그 순례자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마법사 같은 그 인물 고살라. 그래서 이게 앞에 지팡이라고 하는 형용사 이름이 고살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6명 다들 위대한 철학자들이죠.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보기로 하고,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을 이 두 사람. 이 사람들하고는요, 부처가 시다르타가 대각을 이룬 후에 계속 현실적으로 갑축을 벌였어요. 갑축을 벌이고, 기록에 보면 불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하비라는 불경에는 뭐라고 이름이 등장하냐면요, 니간타라고 해요. 니간타라는 이름으로 불경을 열심히 보면 니간타가 등장해요. 아, 이 니간타가 마하비라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니간타가 다녀가고 몇 시간 후에 그 자리에 고타마 붓다가 와서 설법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의 막 몇 시간 간격으로 거기를 이렇게 서로 갑축을 벌이는 그런 생생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이게 불교에서 보니까 외도지, 이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이고 나름대로 다 스승들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이렇게 써놓고 좀 미안하니까, 불교가 그런 거 참 관용 있는 종교긴 해요. 외도라고 써놓긴 써야죠, 자기 종교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다가 스승사자 딱 써줬잖아요. 이런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자기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 육사외도 중에 다 사라지고 마하비라의 자이나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 일어났던 철학운동이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개인 거죠. 불교와 자이나교.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주로 상인 그룹들이 많이 있는다고 해요. 아무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그때는 나쁜 의미는 거의 적었어요. 고행주의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고행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 고행, 용령 고행이라는 이야기도 이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절대 이때 고타마 붓다 혼자만 고행한다. 그때 모든 슈라마나들이 이 고행에서는 아주 뭐 남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함을 맛보는. 인도는요, 지금도 그 고행주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위에 이렇게 몇 시간씩 들어오고 있어요. 못을 세워놓고 판자에다가 못지를 뒤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베니아판 같은 데 뒤에서 못지를 수십 개 박아가지고, 그러고 딱 뒤집어서 못이 올라오고, 거긴 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을 24시간 들고 있어요. 팔을 365일 들고 있고, 죽을 때까지 50년을 들고 있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오른팔을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또 잠을 안 자요.
아무튼 이런 시대. 요가하고 틀린 건가요? 네? 요가하고 틀린 이제 요가의 극단적인 형태죠. 요가를 하다가 자기네들은 어떤 이제 뭔가 요가는 순수하게 모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이념이 들어가는 거죠. 고행주의 이제 그런 고행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다도 이 바로 출가해가지고 산속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날리던 스승들을 한 2사람 정도를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기록에.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서 수행도 하고 계속 겸해서 이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슈라마나들처럼. 고행을 안 하면 안 알아줘, 분위기 자체가.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절간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신임네들이 용맹정진을 한다 하는데, 응?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겠어요. 잠도 안 자고 용맹정진 하시는 분. 근데 거기서 어떤 승려 하나가 용맹정진 안 하고 잠을 쿨쿨 자.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서 배견하겠어요? 안 되지.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다 그 제세 시에 그 사회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사상의 어필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던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르타도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고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각종 각양각색의 고행을 다 했어요, 부다도. 다 했는데 고행의 마지막 극한점으로 이제 뛰어드는 거지. 큰 인물이 되려면 뭐 이렇게 시지부지한 거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다가 마지막 선택한 극한의 고행이 뭐냐? 그게 49일간의 단식이었어요. 그래서 49일간의 단식을 하는 그 상을 고행상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매달려 계신 모습을 고상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 스스로 단식에 의해서 갈빗대가 이렇게 훤히 드러나는 그 모습, 그걸 고행상이라고 해요. 그게 파키스탄 박물관에 나와 있어요. 그게. 경전에 보면 그 49일을 단식을 해가지고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말를 대로 말라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때 그 경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면 등뼈가 잡히고, 다리를 쓰다듬으면 털이 저절로 떨어져 내린다. 거의 각질화돼가지고 털들이 이렇게 스치기만 툭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49일 단식을 끝으로 시다르타는 고행을 완전히 중단. 그러면서 고행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명확한 판단 기준을 딱 세워요. 고행은 이게 할만한 게 못 돼요. 이거를 통해서는 절대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고행주의를 거기서 포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부다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중도예요, 중도. 극단적인 쾌락, 극단적인 고행, 이런 모든 것은 피해야 돼요. 극단적인 생각들. 이 중도가 포괄하는 건 굉장히 넓죠. 이제 몸에 관해서 말하자면, 극단적인 쾌락은 자기가 옛날에 왕궁에서 무려 4,000명의 후궁을 거느려 봤으니까, 그거 해봤더니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 그리고 다시 49일만에 이 엄청난 단식을 했는데,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게 그 자체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도를 설하게 되고, 이 모든 게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다는 쾌락도 고행도 이것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딱 이 고행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다 끝낸 그 순간에 경전에 보면 어디선가 노랫가락이 들려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검은 고의 줄을 너무 당기지 마라.
그 줄이 끊어지게 되리라. 검은 고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지도 마라.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난다.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도에 관한 당신의 뜻을 이제 거기서 딱 정리해 놓죠. 그래서 이제 고행을 걷어치우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여기서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서 우유죽을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부다의 그 고행주의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하나의 장면. 수자타가 바친 우유죽. 인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유죽을 잘 먹어요. 우유죽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큰 바게스 같은 통에다가 우유를 한 3분의 1 붓고 거기다가 알랑리 있죠. 인도 사람들 쌀은 끼다래요. 여기 불면 날아가. 우리처럼 찰기가 없어요. 그거를 인도인들은요, 배낭에다 가지고 다녀요. 우리 찰기만 쌀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수프 같은 데 가면 인도 알랑리를 따로 팔아요. 근데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인도인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배낭에서 꺼내요, 이 알랑리. 그래가지고 우유 속에다가 쌀을 넣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끓이는데 그게 참 맛있습니다. 고소해요. 이 우유죽을 얻어 드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수행했던 5 친구가 있어요. 불교 그 경전 초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같이 고행을 하던 5 친구가 이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래, 야, 저 시다르타가 드디어 타락했다. 죽 한 그릇 먹은 게 타락. 그러니까 그때 그 고행주의가 어느 정도 강력했던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야, 이제 우리는 쟤랑은 저 아는 척 하지 말고, 응? 눈도 맞추지 말자. 그러고 이 5이가 시다르타를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거기서 딴 데로 가고. 그래서 시다르타는 이제 거기서 잠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보리수남, 그 네렌자나 가운데 보리수남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승려들이 지금 고행주의에 빠진 수행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거, 지금 불교 절에 가서 보면 용맹정진들을 지금도 합니다. 용맹정진. 근데 용맹정진의 핵심이 뭐냐면 몇 날 며칠씩을 잠을 안 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씩. 날짜를 정해놓고. 근데 이게 되겠어요? 처음에 한 이틀은 됩니다. 응?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참고 잠을 이기고 그 모습이 막 거룩하지 정말 잠을 안 자고 하시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3일 가고 5일 가고 일주일 가보세요. 사람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람이 잘 때는 자고, 그리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걸어가면서 자요. 걸어가면서 자고, 밥 먹으면서 수제 든 채로 자고, 일하다가 자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안 나와. 해우소라고, 절에는 가면 해우소라고 그러고 화장실을 아니 안 나와 이 친구가. 그래서 도반이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 이게 무슨 놈의 수행이에요 이게.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불교 승려들이 이 점은 뭔가 신도들하고 관계해서 이 점은 솔직하게 뭘 이야기하고 정리해야 돼. 용맹정진을 한번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질 수 있는 스님이 없어요. 왜? 신도들 무서우니까. 다 하시는데 저 스님은 뭐야? 참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정진이 아니죠. 정진이 아니지.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을 학대하면 정신이 위대해진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착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를 막 응?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응? 그 메조키스트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위대해지는. 아무튼 인간은 비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스님이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막 걸어다니면서 자는 걸 보고는 어느 날 모아놓고 크게 나누어요. 그걸 불수정진이라고 해요. 용맹정진 중에 이제 잠자지 않는 이 정진, 불수. 야, 니들 뜻은 가상하다만 이제 불수정진은 폐기하라. 우리나라 선 역사에서도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안 없어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부다는 수자타의 주하는 것을 잘 얻어 드시고 보리수나무를 찾아가서 그 아래 가부를 들고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각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전에 보면 부다가 대각을 이룬 후에 일주일 동안 그 보리수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렬에 취해가지고 당신 스스로의 그 깊은 법렬에 휩싸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닥 고민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 고민이 뭐냐면 부다가 자기가 깨친 이 진리를 저 중생들에게 자기가 설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할까 말까. 이걸 그 경전에 보면 설법의 주저라는 챕터가 있어요. 설법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고 하는 거. 설법의 주저 단계가 이상하게 거기서 등장해요. 이 좋은 것을 보셨으면 부다처럼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바로 뛰쳐나와서 막 다 나눠주고 설법을 막 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설법을 주죠.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걸 사람들이 알아먹을까? 왜? 너무 깊고 심오하니까 이걸 전달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거냐? 이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다가 그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누가 보냐면 범천이, 하늘의 신이, 브라만이, 범천이 그 장면을 보고 부다한테 와서 부처님, 제발 당신이 깨친 진리를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 범천의 권유라는 아주 유명한 챕터예요.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이 깨달음을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달라고 하늘이 감동해서 와서 권유를 했다는 뜻이겠죠. 범천의 권유, 설법의 주저, 범천의 권유, 이게 두 개가 같이 된 챕터예요. 그래서 부처가 생각을 해보니까 연꽃이 세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물이 그 진흙탕 위로 쑥 나와서 활짝 핀 꽃이 있고, 또 하나는 물속에서 나왔다가 잠겼다가를 반복하는 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진흙탕 아래에 그냥 처박혀 있는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유해서 우리 인간도 보니까 인간도 속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속세로부터 자유로웠다가 다시 또 끌려 들어갔다 자유를 찾아서 번민하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속세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진리님은 이런 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깨친 부다가 나는 이 두 번째 부류를 위해서 그럼 가서 설법을 하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최초에 발걸음 이제 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은 결정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설법을 하겠어요? 그때 머리에 탁 떠오른 게
최초에 같이 고생했던 5 비구, 그 5 친구,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그 고행하면 뭐가 위대해지는 줄 알고 고행을 하고 있겠구나. 응? 그리고 걔네들은 고행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내 말도 이제 알아먹을 때도 됐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최초의 설법의 대상자로 정하고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그 5 비구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 아주 종교 수용지로 유명한데 베나레스라는 데가 있어요. 베나레스. 베나레스에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 이름이 요갸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사슴공. 사슴공. 베나레스에 요갸원이라고 하는 요갸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여기서 그 친구들은 지금도 그 고행 중이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기까지 찾아가는 붓다가. 이 사람들이 붓다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붓다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요. 또 가니까 이 사람들 태도가 둘로 딱 갈려요. 맨 처음에는 야, 저 전번에 그 우유죽 먹고 고행도 그냥 하다가 말은 그 친구 아니야? 응? 우리 저 아는 척을 말자. 딱 이러더니 점점 그런 거에 알아보듯이 붙다가 환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다가가니까 뭐에 뭐 홀린 듯이 그냥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정중히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아주 환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불교 최초의 초전범, 이제 그걸 불교가 이제 막 그 바퀴가, 진리의 바퀴가 굴러간다 이거죠. 법륜이라는 게, 법륜이라는 게, 뭐 불교도들 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바퀴 비슷한 것들이 불교에는 많이 그 상징을 존재해요. 이게 진리의 바퀴입니다. 진리의 바퀴. 설법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바퀴를 처음 굴린 설법, 그게 초전법입니다. 초전. 처음으로 이 바퀴를 굴립니다. 이게 베나레스의 녹야원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불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첫 설법의 대상은 딱 5명. 5명의 비구. 이 5명의 비구 중에 이 사람들이 불교 교단에서 최초의 아라한 보호를 깨치고, 그러니까 이미 이 단계 때 이 사람들은 높은 경지에 와 있었죠, 상당히. 그리고 붓다를 만나서 거기서 강력한 불기운을 쬐니까 그냥 장작이 확 타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약다라고 있어요. 아약다. 이게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그 심리학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구나. 능엄경 보면은 이 아약다 같은 경. 제가 이 아약다가 누군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최초의 이 비구가 그 능엄경에 등장합니다. 아약다의 원래 이름이 꼰디냐입니다. 꼰디냐인데 불경에는 아약다로 등장합니다. 아약다의 뜻이 뭐냐면요, 알아차렸다. 그래서 붓다가 설법하면서 이렇게 뭐를 대중들한테 그 중간 매체로, 야, 너희 아약다, 자네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네가 그때 왜 아약다로 불렸지? 아, 제가 그때 그걸 깨쳤기 때문에 제 이름이 깨쳐 알았다는 뜻으로 아약다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그 특이한 이야기들이 능엄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약다, 이 초전 법륜의 아주 생생하죠, 그런 장면들이.
5 비구를 상대로 이 설법이 최초로 행해지면서 이 설법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첫 설법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설법의 내용이 중도였어. 중도. 아주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설법을 한 거죠. 과도한 어떤 쾌락도 과도한 고행도 그것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진정한 수행을 해야지 그런 고행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성제니 팔정도니 하는 어떤 이제 사상적인 철학 체계들이 또 구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나가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또 등장해요. 바라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딱 보시죠? 네. 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경전 이름이 바라밀다 경이잖아요. 이런 식의 연결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붓다가 이렇게 설법을 시작한 게 35이 29에 출가해서 6년간 여기서 거행하고 35에 대각을 이루어서 84세에 돌아가기까지 몇 년이요? 49년간을 설법을 했어요. 자기 그러니까 그 49일간 단식했잖아요. 하루가 1년이지.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중도설법, 사성제, 팔고, 육바람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8만 대장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오한 어떤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거. 그게 그 많은 6 바라밀 중에 지혜 바라밀. 이게 반야 바라밀.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라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동상 바라밀, 계율을 지키는 바라밀, 그 중에 가장 불교를 불교이게 한 핵심적인 어떤 지혜의서, 그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반야 바라밀.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이게 너무나 또 깊고 심해서 이게 뭐 전달이 되겠나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대체 뭐냐, 뭐를 가리키는 거냐.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뭐 세월을 뭐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면 못 알을 게 뭐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복잡하고 저 멀리 있고 이런 거는요, 언젠가 누가 다 그거를 밝혀냅니다. 다 이해해요. 근데 뭐를 인간은 알 수가 없냐면요, 너무 단순한 끝까지 모르는 자기보다 멀리 있는 거는 자기가 찾아가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가까운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죠.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지만 이 눈은 내 안을 못 봐요. 그렇죠. 눈이 전부를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붓다의 이 고민은 복잡한 무엇을 내가 전달하려는데 저 사람들이 모를 거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자아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리라는 거는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는 우리의 자아가 여기 있잖아요. 그 자아가 앞서서 세상에 많은 진리를 찾으러 막 다녀요. 일로 진리가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자아보다 더 내 안에 더 가까이, 자아가 더 멀어요. 나가 참 나가 진리라고 한다면
참 나가 이게 진리고 자아는 이 나보다 더 바깥에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아가 움직여서 머리를 쓸 거면 언젠가는 가서 다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아보다 더 맑고 투명해서 자아는 항상 복잡한 놈이거든요. 머릿속이 항상 복잡한 애가 자아예요. 근데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붓다의 범위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하나는 이제 이 퀴즈입니다. 붓다가 그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첫째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상황이 엄청난 생각을 고민 끝에 마지막에 뭐가 확 뚫렸을까요? 이 1번이고 2번은 모든 생각을 다 끝쳐서 아무 생각도 않는 끝에 도를 깨쳤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부처가 이날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막 굴리다가 드디어 뭘 하나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머리를 텅 비워서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 잘못하면. 머리를 굴리는 거는 이거는 학문이지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의 이 위대한 깨달음 자체만 놓고 막 박수를 치다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은 깊이 고민해보고 그 실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조금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그날 밤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을 이룰 때 연기론을 깨우쳤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 그 책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돼요. 연기론이라는 것은 12연기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그 고통과 미혹이 점증되는지 존재가 이렇게 점점 그 방향으로 미혹된 중생이 탄생하는지에 대한 붓다의 아주 정교한 논리적 결과물이에요. 그날 붓다가 정신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가동시킨 끝에 도를 깨우쳤다. 이거는 절대 맞아요. 그날 붓다는 뇌를 완전히 뇌의 프로세스를 정지시킵니다. 뇌의 프로세스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뇌의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자는 항상 누굽니까? 이게 자아예요.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피할 수 없는 벽에 다 부딪히는 거죠. 자아. 이때까지는 이 자아가 나서가지고 마음 공부도 하고 뭐 수행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이 자아가 이놈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얘가 가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공부의 한 전환점. 이걸 마치 지금 월식이 뭐예요? 월식이나 일식 같은 게 이게 뭐가 가서 확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려요. 특히 지금 월식이라는 현상은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지구가 여기 있으면 밤에 달이 비치는 것이 훤히 이렇게 보이죠. 잘 보다가 어느 날 나 스스로 이 가운데 가서 끼어요. 지구가. 그럼 나 때문에 달이 안 보이는 현상이 월식이에요. 자아는 마치 이런 구조. 지가 뭘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범인이 지가. 이게 그날 그 붓다의 범인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아한테 야 너 공부 잘하니까 이거 풀어봐라 어렵지만 그건 다 푼다 이겁니다. 응? 컴퓨터를 들이대고 뭘 들이대서 다 풀지만 자아보다 더 단순한 것을 건네줘 버리면 자아는 어떻게 하죠? 더 복잡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붓다는 그날 그 상황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붓다의 이 위대한 깨달음을 노자의 언어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불교 그 내용 실체를 더 드러내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자는 이미 BC 6세기에 학문과 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구별을 제시했던 사람. 그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학문과 이 진리, 도, 이 차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한 철학자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 우리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뭐를 더해가는, 반면에 도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뭔가를 덜어내는 거예요. 하나는 자꾸 뭐 쌓아가고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도라는 것은 자꾸 뭘 덜어. 그러니까 이 학문을 하면은 이게 뇌가 지금 가동되겠어요? 쉬겠어요? 그렇죠. 뇌가 지금 가동되고 자아가 가동되고. 근데 도에 들어가면 뇌가 점점 휴식하는, 뭔가 잡다한 쓰레기들을 떨어내고, 점점 떨어내서 손지우손, 지어무의, 마침내 무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무의에 도달하면 무의, 무불이, 이게 대단한 무의, 무불이. 여러분이 평생, 일평생을 사시면서 정말 이런 문장 하나 남기고 간다고 하면 나름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무의라는 것은 doing nothing이잖아요. 무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함이 없다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자연의 도처럼, 천지자연의 도는 교통순경 하나도 없지만 이 우주 천지를 다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씩 하나만 돌리려면 맨날 데모하고 싸움하는데, 이 우주, 이 거대한 천지 우주는 교통순경 하나도 없이 함이 없는데 하지 못하게 없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doing nothing인데 doing everything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정반대되는 두 개의 사항을 하나의 문장에 다 압축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 내공은 정말 이 노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어떤 멋있는 예술적이죠. 이건 철학이기 이전의 예술. 이게 도주. 그러니까 이게 학문입니다. 이게 학문이고 이게 명상이지. 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날 붓다는 이걸 했던 게 아니야. 학문을 했던 게. 그날 깊은 명상에 들어서 자아가 가지고 있던 오만 그 잡다한 쓰레기 지식을 다 떨어내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모든 학문을 다 떨어내요. 가장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요. 그래서 얘는 학이라는 거는, 학,
얘는 머리를 굴리는 거고, 응? 얘는 머리를 쉬는 거예요. 이게 stop thinking, stop thinking. stop thinking. 생각을 멈추는 거. 이게 명상이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생각을 멈춰야 자아가 떨어져요. 생각 즉 자아예요. 자아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떨치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예요? 우리들이 우리 잠잘 때죠. 근데 이때는 자아만 떨어져 나가면 좋은데 의식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잠하고 이 생각 이 둘만을 보고 살지 의식과 생각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돼야 드디어 의식과 생각의 분리라고 하는 우리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비밀이 이때 여기서 있습니다. 이거는요, 의식과 생각의 분리의 그 차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 이게 우리 마음 공부의 마지막 목표인데 우리 인류의 99.99%는 이걸 못 보고 그냥 살다 죽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고 철학 교수고 재벌 총수고를 떠나서 이걸 못 보고 그냥 우리는 잠과 생각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돈 벌고 권력 잡고 그러다 죽는 거지. 근데 붓다는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버린 거죠. 버리고 이 어떤 의식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이 의식과 생각의 분리, 생각이 멈추는 이게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거, 무심이 이게 stop thinking이죠. 생각이 멈추는 이 순간, 이게 생각은 생각대로 먼지처럼 돼서 이제 사라져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게 의식은 한 톨의 변매망상 없는 순수한 의식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걸 위해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씩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차원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사라졌으니까 텅 비는 거죠. 얘는 텅 비는 거예요. 이 잡념과 이 생각의 쓰레기가 싹 사라져서 텅 비는데 그러면 얘는 그 티끌 하나 없는 순수의식이 여기에 가득 찬다 이거죠. 이게 텅 비어있는데 충만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데 충만한 거예요. 이걸 노자가 뭐라 그러느냐 한마디로 이걸 허라고. 노자의 허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노자의 허라는 게 무슨 저 어디 하늘 꼭대기에 걸려있는 비밀스러운 텅 빈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고 내 안에서 모든 생각이 stop thinking 그렇게 해서 이 텅 빈과 충만이 공존하는 이 상황 이게 허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그날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아주 극존칭을 써서 무상정등각이라고 불가해서 무상정등각 무상 더 높은 게 없는 거죠. 이게 최고인 거지. 무상 올바른 것이고
그 등급의 무상 정등급 최고도의 급에 있는 이 깨달음. 이것의 그 내적 실체가 뭐냐? 이때 붓다의 내면은 어떤 상태이냐? 이때 이 궁극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이 내적인 상태가 번뇌망상이 한 조각이라도 떠돌아다니고 있겠어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아니지. 그러면은 여전히 생각 속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상정등각은 노자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허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붓다의 깨달음의 그 경지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냥 막 무상정등각이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딴 사람이 여기에 미칠 수 이렇게 알면은 그거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항상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 존중을 해요. 이렇게 해서 붓다가 한 점 번뇌망상하는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의식에 도달한 수준, 이게 이 허브 상태이고 이게 순수의식이고 이게 우주의식이고 이게 절대의식. 이걸 우리식으로 우리 말로 하면은 하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 마음. 우리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니라 이거를 그날 붓다는 이거를 깨우친 거예요. 나의 본성이 자아가 아니라 나는 근원적으로 하늘 마음이구나. 내가 절대의식이고 내가 하느님 아들이고 내가 근원적인 이 우주의 우주의식의 일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것이 명상이고 도지 잘못 생각하면 이게 불교 공부가 학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뭔가를 하나를 건져서 깨우침을 하는 거.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단계에 도달하면 이게 인간의 언어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든 망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형태로 오잖아요. 생각은 언어의 형태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어떤 언어도 지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죠. 그래서 이 경지에 간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언어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설법은 뭐예요? 언어죠. 여기에 붓다의 단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언어라고 하는 명함을 낼 수 없는 이 경지를 자기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상황. 그거를 잘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어떤 용어들을 쓰냐면 들어보셨을까요? 선의 참 도리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자꾸 물어. 제자는 학습의 방법이 항상 언어로만 되어 있고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학문을 하잖아요. 모든 학문은 언어 체계입니다. 언어를 떠나서 우리가 초, 중, 고, 대, 뭐 학사, 박사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언어를 떠나서 우리가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언어화되어 있어요. 언어는 논리 구조고 논리는 인간의 뇌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인간의 삶의 소통의 한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이게 도의 모습은. 이 경지에 가면 그런 언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언어를 가지고 이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다는 설법을 언어로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선가에서 제자가 스승한테 선의 지극한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걸 말로 나한테 알려주시오. 이거 아니야. 응? 항상 뭐를 묻는 사람의 뜻은 그거를 저한테 말로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질문을 던지는 자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셨죠? 이게 말로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스승이 느닷없이 방망이로 그냥 대갈통을 흘러가는 거예요. 아, 정말 뻘쭘한 상황이죠.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이 질문을 정말 내 절실한 질문을 지금 던진 거거든요. 스승한테. 아, 선의 천다운 지금 몸. 스승은 이놈이 건너올 길이 앞으로 너무 많아. 넘어야 할 산이. 어? 여기까지 설명하는 입이 안 커. 그러니까 느닷없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들고 있던 주장자는 대갈통을 들어가. 그게 유명한 덕산의 방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덕산 스님은 항상. 그리고 뭐 어느 놈이 와서 스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말로 답을 알겠다는 그 쪼잔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어? 언어로 그걸 알아보겠다는 쪼잔한 짓을 이놈아 방문하는. 이게 덕산 스님이 썼던 충격요법이고, 이거 맞은 사람은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야, 이게 대체 뭐냐? 어? 우리 스님이 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이 질문만 하면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 진짜 탐구. 그래서 지 스스로 이 말이 안 되는 이 모순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래야 질문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야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질문 방식 중에 또 스님, 그 진리는 또 뭘까요? 그럼 아까 덕사는 몽둥이를 알렸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스님이 있어요. 조주 스님이라고. 이 양반은 임재 선사라고 임재의 할 덕산의 방이 두 개가 유명한. 뭐라고 조용히 물어보면 느닷없이 그냥 귀에다 대고 할 하고 소리를 지르.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임재의 법맥을 이룬 게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충격요법이 남아 있어요. 쓰기는 쓰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이걸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런 요법들이 좀 요즘은 안 먹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스승과 제자가 굉장히 긴밀하게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할과 방을 먹히는 거예요. 근데 뭐 신뢰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초면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막 하를 하고 방을 날리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비상식이야, 또라이지. 이런 그런 거는 실은 그 탐구자들의 그 탐구 의도를 꺾는 짓이에요. 그건 안 좋아. 아까 그 덕삼과 임재는 제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를 날리고 방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심을 더 북돋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뭐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그 할인이 방임이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 모순 상황, 말로 전달될 수 없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어 도단이다. 언어 도단, 심행, 처음. 언어의 길이 끊긴 겁니다. 언어로는 이 길을 못 가. 이걸 이 붓다의 고민을
7일 동안 고민, 그 돌을 깨치고 나서 고민했다는 그 고민을 이걸 이해하죠. 언어의 길로는 갈 수 없어요.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의 행로가 소멸되고 Stop thinking, no mind. 이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가동시키는 이 뇌의 프로세스, 이것을 누가 이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뇌를 계속 가동하는 거고, 명상이라는 것은 뇌를 편히 쉬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 stop thinking으로 절대 바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안 돼. 그건 위험한 짓이고 안 돼. 먼저 이완이에요. 릴렉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항상 릴렉스하고 릴렉스 하다가 보면은 어디로 빠져요? 잠으로 빠지죠. 잠 좀 많이 자면 돼. 잠으로 빠져도 좋아요. 그럼 푹 잘 자고 일어나면 되지.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릴렉스 안에서 뭔가 가다가 보는 거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뭐 심오하다고 설명을 잘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길래 언어도 다니고 신행천멸이냐? 어? 맨날 그 스님들 만나면 언어도 다니고 신행천멸이라고 그러고 내치는데, 응? 그러면 대체 우리 중생들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응? 그걸 어떻게 배우란 말이야?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가져야 돼. 응?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 의식. 우리 그 옛날 몸 공부하면서 회광반조 공부했던 기억나죠? 회광반조. 회광. 거기서 이 광이 뭐였습니까? 광이. 회광. 이게 의식의 비유였어요. 회광반조에서. 광이라는 것을 지금 의식은 마치 광선과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이 보이지는 않지만 화살의 끝이 살아서 지금 다 저한테 날아오고 있어요. 저의 의식은 또 살아서 일로 막 날아가는 거죠. 이 의식은 광선처럼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션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광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광인데 이 광을 우리는요 출광으로만 항상 생각해요. 출광.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출광하고 있고 저도 출광하고 있고 출광하는 의식은요, 근데 의식의 반맛이 아니에요. 우리 근원의 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광을 멈추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회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공부 그때 마지막 결론이 회광반조였어요. 출광이 있고 회광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의식은 이 두 가지. 심리학자들이 의식의 지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의 지향성.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이에요. 무엇에 대한 의식이지, 응? 대상 없는 의식은 없죠. 이게 현대 심리학이 딱 지금 와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 그 사람들은 이 출광, 그게 바로 출광이에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출광이라는 것은 결국 의식의 반쪽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이 광선을 돌려서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요. 이게 회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낀 게 잠이죠. 이 사이에 낀 게 잠이에요.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잠시 출광은 멈춰줘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출광은 안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해방으로는 연결이 못 되고 혼자 등이 꺼져버리는 거죠. 소등돼가지고 먹통이 됩니다. 네. 이 해광이하고 출광이의 이 관계를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화두처럼 던지는 거니까 해광이하고 출광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느냐, 이게 마음 공부의 전부예요. 출광이에 대해서는 장자가 남긴 유명한 거 있어요.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출광이에 이게 출광이가 출이 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였죠? 출이 불방. 견귀귀, 그 사람은 죽어서 자기 귀신을 볼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인간이 계속 뇌를 가동해서 쓰고 밖으로만 의식이 밖으로만 나가다 보면 결국 인신발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결국 실성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 진행의 과정이 이거였겠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는 해방을 해서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울증, 분노 증후군, 어떤 트라우마. 해방이 안 되는 순간부터 얘가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신발광 상태에 이르는 게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밟는 거죠. 나간 광선이 안 돌아와. 화를 내고 딱 우울에 빠져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 상황이 뭐예요? 출광이 극단화됩니다. 이 출광이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야. 저 새끼를 끝까지 죽이기 전까지는 안 돌아와. 결국 한 대 맞았는데 그게 3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고 이 출광은 안 돌아와. 계속.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은 그래도 잠덕에 그날 저녁에 한 번 탁 테이프가 끊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동이 점점 심화된 사람은 불면증 그럴 때. 그러다가 더 진행되면 실성하는 거죠. 실성의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장자가 예리하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의식이 나가기만 하고 근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귀신을 볼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이 출광이하고 회광이는요, 서로 얼굴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어. 여러분, 회광이 얼굴 알아요? 봤어요? 회광이 얼굴을 본 적 있으시냐? 우리가 아는 거는 출광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로 봐도 얼굴을 모르고 생경하고 낯선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것은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출광이하고 해광이를 서로 통성명을 시키고 서로 알게 해줘. 그러니까 알게 해주면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어떤 현상이 오느냐? 출광이는요, 얘는 내 자아에 속하는, 해광이는 우주에 속하는, 출광이는 시간에 속하는, 해광이는 영혼에 속하는. 얘는 함몰되는 애고, 얘는 함몰되는 애. 얘는 부분이고 함몰되는 애고,
초월하는 자고 자유. 그러니까 얘는 결국 회광이는 뿌리고 얘는 잎사귀인 거죠. 이거는 전체고 이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회광이가 형님이에요. 회광이가 형님이고 얘가 동상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계속해서 둘을 어느 사이에 이제 통성명을 하게 하고 만나게 해서 알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출광이가 드디어 회광이의 이 형님을 알아보고 아 형님 이제부터 제가 형님으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어떤 최종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출광이가 형님, 회광이 형님,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출광이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가 제일 중요해요. 얘는 지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지 혼자 지지고 볶고 콩치고 파치고 지가 다 하는 절대 회광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회광이의 어떤 근원성, 이 자기가 결국 회광이와 하나로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출광이한테 알려주는 거. 그게 우리 마음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지금 회광이하고 출광이 이야기를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지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을 하는 건데 이거를 잘 연구를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출광이가 나서서 혼자 좌지우지하고 막 뭐 하다가 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번뇌망상입니다. 이게 번뇌망상. 회광이가 출광이가 회광이를 만나서 형님인 줄 알고 딱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점점 마음이 정지되고 편안해지는 그런 단계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지고 이게 망상이 없어지는 거죠. 출광이가 무릎을 꿇는 이 상황. 그래서 반야심경 제목을 보면은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하 반야바라밀다. 반야라는 것은 프라즈나요. 프라즈나.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타라는 것은 전도, 피야 그런 거. 그 궁극의 인간의 어떤 그 불국토나 정토, 천국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프라즈나 파라미타라는 것은 초월적 지혜 이런 뜻이에요. 저 피안으로 나를 끌고 가는 지혜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반야 그러는데 이 반야가 그럼 이제 질문 이게 출광이를 말하겠어요? 해광이를 말하겠어요? 반야가 이 초월적 지혜인데 이게 회광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광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출광이한테 본 적도 없는 회광이를 말하려니 이게 쉽겠어요? 이게 어렵지. 네? 그런 상황을 좀 이해는 되신 것 같고,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반야심경 이제 제목 들어갔습니다. 반야심경 제목 들어갔고. 그래,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